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도자를 시험으로써 모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신인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기록한 16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등 16명입니다. 믿음으로 기록된 이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까지 이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이 모든 16명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동일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창세기의 믿음으로 인물 이름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 8명입니다. 출애굽기의 믿음으로 그 인물의 이름은 모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방 여자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라합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생 라합이라 하므로 그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기의 사사시대 믿음으로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윗과 사무엘인데 다윗과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일, 엘리사가 행한 기적, 엘리야가 행한 기적, 선지자, 또 이후에 다니엘, 이사야 이런 이름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믿음으로 4명의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31장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는 사사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사사기를 읽으면 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 사사, 그리고 삼손, 입다라는 사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은 사사가 아니고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1대부터 12대까지입니다. 그래서 1대부터 보면
온니엘, 에훗, 상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생길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태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중에 바락은 사사가 아닌데 유일하게 사사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락은 4대 사사 드보라 때의 드보라의 계시로 지명된 장군이었습니다. 지명된 바락은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4대 사사 드보라와 함께 나가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다가 여호와께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입다는 8대 사사입니다. 8대 사사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사사기에서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예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입다도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출생은 기스이 길랄에게 낳은 아들로 입다는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길랄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입다를 멸시하여 집안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입다가 쫓겨났지만은 도읍 땅에서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 입다는 큰 세력을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료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장군이 되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머리 되고 장군이 되는데 입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위협할 때에 입다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아닌 인민개판소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내용이 이따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자들과 저 반국가 세력들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맡겼더니 이것들이 완전히
불의한 재판관이어서 정치적으로 좌로 치우쳐 거짓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고 윤석열이 청구한 모든 것들은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판결할 자격이 전혀 없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정영식, 김복형, 조한장은 배신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배신입니다. 배신. 예. 그래서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한테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결국 이들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의롭고 공의로운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고유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탄핵이 대상이 되고 탄핵했다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같이 저와 저 대적 사이에 우리와 저 대적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맡기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저 악한 자들과 우리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입다에게 임하니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을 크게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심으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저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중에 가장 긴 내용의 말씀으로 된 것은 삼손입니다. 이는 순서가 이게 히브리서 11장 31은 내가 무슨 말을 다 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사기의 순서로 대로 하면요,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삼손의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내용은 13장, 14장, 15장, 16장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관한 영화도 있고 또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인물은 삼손입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하시니 이렇게 되었으나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신이로 살지 않고 불경건하게 살찌게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떠나므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또 그 어마어마한 힘이 그 몸에서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맷돌을 도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이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모든 대한민국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시어 성령은 같은 말을 하게 합니다. 같은 뜻을 품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받는 징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게 합니다.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면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의 손이 약해짐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7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기 삼손 이야기에도 보면은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와, 40년 동안요, 이기지도 못하고 힘서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겨.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는 건 뭡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 빼앗깁니다. 가진 것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질질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범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것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이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밀이고 뭐고 곡식이고 땅에서 나는 것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농사꾼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할 몸인데 하나님은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이미 사라는 단산하여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년 이맘때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89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11장에 16명 중에 2명의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은 사라이고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라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 그 대적 버니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며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하십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통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를 보세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여호와께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오랫동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에게 붙들려서 기도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통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줄을 잡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참 깝깝합니다. 한쪽에서는 윤의게인, 한쪽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나와서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이봉규 TV에 들어보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후보 28명 이상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8명 이상 넣으면은 용지가 너무 길어서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지가 너무 길어서. 이거는 조작도 안 되고 어떻게 새 용지를 다발로 못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8명이 넣으면 되는데 대통령 후보를 넣으려면 3억을 내야 돼. 3억을. 그러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28명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내면 용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수고표를 하면은 도저히 부정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28명이 나와서 아니 뭐 그냥 선거 안 하면 된다. 그냥 등록해서 3억 내고 등록하면은 어차피 용지에 기호 몇 번 이래가지고 28분까지 넣으면은 된다는데 좀 그래서라도 이재명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주 막 기막힌 제안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저 새끼는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1등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저리 가랍니다. 저거는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저놈을 결박하여서 우리 손에 넘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이런 상황을 눈물로서 아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심히 동경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여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동침하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것입니다.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은 경우가 바로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여 무슨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 사가랴가요 그냥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들을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도 안 돼. 선관위도 도대체 저것들은 입만 나발거리고 해먹은 놈이 또 안 해먹겠어요. 틀림없이 해먹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윤의계인이 되고 또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2030 청년들의 저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틀림없는 윤의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나신인 삼손을 나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나신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인입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기르다 또는 성별하다는 것입니다. 나신이는 하나님께 헌신을 표하는 금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신인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여기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인이 됨이라. 그래서 나신인의 첫 번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신인으로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에는 삼손과 사무엘이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들을 주시고 나신인으로 키우겠다 했습니다. 나신인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수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 머리에 나신인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대로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전에 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쳤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나신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한나는 어떤 여자냐? 기도하던 여자네. 기도하던 여자. 여러분 어떤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던 여자. 기도하는 여자. 그래서 한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묻는다면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을 뗀 후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이 여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나신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나신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신인으로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삼손은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부르심에 아이를 낳을 것인데 태에서 나옴부터 나신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모친은 아들을 주시면 나신으로 키우겠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았으나 천사가 일러 주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외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나신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나신인처럼 살아야겠다. 나신인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또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나신인의 모습으로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신인은 포도주를 검하며 머리를 깎지 않는 구별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신인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에 근신하고 깨어있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신이는 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대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윤의계인을 외치는 저 통탄하는 청년들을 보십시오. 일찍이 없었던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고 반드시 윤석열 의계인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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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